그냥 큰 날개로만 하늘을 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 독수리가 창궁을 그 속도로 그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뜨거운 기류, 상승 기류를 잘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감사는 그 상승 기류를 타기 위해 날개를 뻗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날개를 펴십시오.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의 50일 여정을 저희들이 시작했습니다. 부활의 능력, 성령의 파도 기억해 주시고 함께 여정 가운데 함께 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 26일 지방의 성길 주일로 원래 5월 마지막 주에 드렸었는데 4월 26일 저희들이 섬기려고 합니다. 리자이프교회, 동천교회 기가 섬김 주일을 드리게 되니까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대표 기도자들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시간 맞춰서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거지 공사 계속 안내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바뀌는 거는 중간중간 협의하셔서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리나사 전지신이 밝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열방에서만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함께 힘차게 찬양하면서 예배가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갖
저와 여러분이 만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요, 그 가사 가운데 있는 정확한 뜻을 우리가 놓치고 그냥 스쳐 지나갈 때가 많더라고요. 방금 우리가 부른 찬양에는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떤 것을 이뤄보려고 했는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밖에 없음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망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전시키셨잖아요.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역전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역전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절망이 행복으로 역전될 줄 믿습니다. 그 역전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며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본인의 삶이 바로 역전되리라 믿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의 삶이 바로 역전되리라, 그렇게 우리는 착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가 땅에 떨어졌다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나의 열심만 믿고 내가 나의 마음과 나의 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조금 느린 것 같지만, 조금 더딘 것 같지만 기다려줄 수 있니? 믿어줄 수 있니?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두고 기다려보며,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올려드릴 때, 기쁨의 여정 50일을 걸어갈 때, 남은 우리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전시키는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같이 오늘 예배 가운데 부시의 성령 은혜를 따라오며 또 말씀 가운데 함께 우리가 하겠다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나아가겠다고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이 뒤에 순서들 가운데 우리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다같이 기도하는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부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바로 역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부활절을 통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저희도 그 부활의 기쁨을 마음에 새기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과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여 상하게 하시옵소서. 세대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가 서로를 돌아보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 모두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선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니라. 내 생명을 바다에서 인정하시고 인정과 위로와 안에 씌우시며 합독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정신과 구속같이 새롭게 하시리로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예배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오늘도 간절히 주를 찾고 찾는 자들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마음을 드리고 또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이 땅에 살면서 물질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주께 감사함으로 드리고 이웃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청소년들 일어나셔서 우리 최인경 기자님과 함께 말씀의 장기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여러분 지난주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 한 주간 우리 예빈이가 기도한 것처럼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한 주간 어떻게 잘 사셨는지요? 네. 오! 사실 이렇게 물으면 얼굴 표정들이 대부분 바뀌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주일이 지나자마자 그 일상의 무거움 때문에, 피곤함 때문에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 부활의 은혜 사실은 다 일상 가운데 쏟아나 버리고는 메마른 공허한 무거운 힘들고 벅찬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한 건 한 주간 부활의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사셨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러네요. 네, 사실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서 감사하지만 오늘 한국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건 기쁨의 증가예요. 영적 망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보다 다른 쪽을 바라보면서 무겁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한국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문제, 어려움, 힘듦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감사를 어떻게 일상에서 매 순간마다 그 기쁨과 감사와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다윗이 노년에 남긴 이 시편의 한 단락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건 감사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부활주일부터 성령 강림주일까지 50일 동안 기쁨의 50일 여정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지난주에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주일만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까지 부활주일이었고 어떤 교회들은 50일 성령 강림주일까지 기쁨을 나누는 삶을 여정을 함께 했다고 해요. 저희 교회도 그래서 부활의 기쁨, 부활의 은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이제 기쁨의 50일 여정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주 이제 시작의 계곡을 지나가지고 감사의 초원을
지나가는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보이십니까? 저 중간에 있는 감사의 초월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거든요. 다윗이 이 노년에 쓴 시가 시편 103편이에요. 어떻게 그가 이런 시를 남겼는지, 이 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영적인 근육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 감사의 근육을 키우고 기쁨의 근육을 키우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벌판 속에서 은혜를 찾아내면서 우리가 매일 아침 젊은 친구들은 아령을 들면서 근육을 키우잖아요. 연세 있는 분들은 산을 오르면서 다리의 근육을 키우고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50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제게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영적인 파수꾼 망각에 저항하라. 다윗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듯해요. 1절과 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권면하기 전에 자신에게 이렇게 엄중히 명령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 송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라크거든요. 무릎 꿇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주권이 주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것이 송축하다, 바라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을 바라크, 무릎 꿇다,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똑같은 단어를 창세기에서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복이 바라크예요.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때, 그 하나님을 송축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은혜를, 은총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크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바라크 하신다. 하나님의 복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우리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바라크, 복을 내리시는 은혜와 은총이 더해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라크, 무릎 꿇다는 뜻이잖아요. 유대 랍비들은 이것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복이란 어떤 것이냐? 큰 거인이 마치 어린아이에게 눈동자를 맞추기 위해 무릎을 꿇듯이 우리 하나님이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것을 바라크, 복이라고 해요. 유대의 전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이번 기업을 하는데 5억짜리 수주를 따내는 것이 바라크라고 생각해요. 월급이 100% 인상된 것을 바라크라고 해요. 주식이 대박나는 것을 바라크. 하나님이 복 주셨다. 물론 이것도 복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선 복이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마누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진짜 복이에요. 어떤 기업의 수주가 큰 건이 하나 터지는 것도 복이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복이지만 진짜 복은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 그게 진정한 바라크입니다. 그때 왜냐하면 샬롬이 임합니다. 그때 나의 문제를 주님이 아시고 해결하시고 또 그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라크의 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잊지 말지어다. 감사는 망각과의 영적인 거룩한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간은 부정적인 상처는 깊이 각인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쉽게 잊지 않습니다. 깊이 마음속에 쌓아두고 또 쌓아둡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은혜는 쉽게 잊어먹는 것이, 쉽게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말고 영적인 거룩한 전투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그 감사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처럼 그만큼 그보다 더 우리가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감사는 어떤 부분에서 보면 단순한 감정적인 표현이나 막연한 기분이 아닙니다. 감사는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복기하고 기록하는 영적인 헤아림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추적하는 영적인 실력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감사는 뭐예요? 영적인 실력. 오늘 순간순간마다 위기가 오면 무너지고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그게 나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거기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감사들을 복기하면서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근력을 키우고 근육을 키우고 그게 우리의 영적인 실력이 되도록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들판에서 수확할 5가지 은택의 부활을 찾아보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를 복기하고 찾아내야 되는데 다윗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그 감사의 들판에 하나님이 이루어오신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죠.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나를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대하셨는지 5가지의 구체적인 방식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은택의 목록을 이렇게 하나씩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5가지 은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생에 누리고도 남을 마르지 않는 영적인 보물 창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보물 창고에서 은혜를 하나씩
찾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지금 이 감사의 들판을 제가 좀 확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사의 들판이 들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들판에서 그냥 스쳐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안 보이시죠? 그러나 자세하게 보면, 찾고 찾으면 여기에 주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은혜가 드러나 있어요. 다윗은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고 말합니다. 용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부활이 뭡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승리를 선포하신 것이 그게 부활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용서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므로 과거의 실패나 죄책감에 붙들려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사명의 길을 망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주님은 우리의 깨어진 감정, 무너진 육체를 지금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속량의 은혜가 뭡니까? 속량이라는 뜻, 고엘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거든요. 이 고엘이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 값을 치르고 사서 자유케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셔서 우리를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하시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속량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누군가는 묶여 살아요. 여전히 그 속에 눌려 살아요. 여전히 속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의 사실이 끊겨지고 얽혀 얽혔던 문제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자유롭게 하시는 은혜와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고치와 역경 속에서 자유를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명예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십니까? 여러분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친히 내 자녀다라고 인치신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언제 기분이 상해요? 누군가 나를 얕본 것처럼 느낄 때 우리는 기분이 상해요. 누군가 나를 향하여 무시하는 듯 말할 때 우리는 기분이 상해요.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대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묶이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명예의 은총과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들이고 허물어진 깨어진 우리의 자아상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다시 재창조하신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여러분을 무시한다고 해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눈치를 주고 그렇게 자세를 취한다고 해도 상황이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 나를 왕따를 시킨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허물어지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고 지금도 그렇게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자부심, 그 자존감으로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족의 은혜를 베푸세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시적인 욕망을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가장 필요한 것을, 유익한 것을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분이십니다. 잠시 빈곤한 것 같고 빈약한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어느 순간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어느 순간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고 어느 순간 여러분들을 높이시게 될 것입니다. 그 만족의 은혜를 입은 자가 승리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승리를 이루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감사의 들판 가운데 있는 그 은혜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감사의 들판을 지나가고 혹 힘들고 어려워 보일 수 있어. 그러나 이 눈길을 좀 돌리면 그곳 지나가는 그 길판에 은혜의 꽃들이 피어 있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최종적인 변화는 무엇인가? 다윗은 이렇게 말하며 5절에 같이요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정신으로 독수리가 스치게 하시는구나. 감사의 들판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들판 속에 허락하신 그 은혜를 하나씩 다시 찾아 새김질하고 근육을 키우듯이 그 감사를 되새기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낡은 깃털을 뽑아내고 새롭게 태어나는 독수리처럼 감사는 우리 영혼의 거룩한 털가니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수리가 나이가 먹어도 그 하늘을 힘있게 비상할 수 있는 것은 낡은 깃털을 뽑아내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감사는 낡은 깃털을 뽑아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나이가 들면 부리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휜다 그래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독수리는 매들은 그 부리를 깨부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리가 나오도록 한다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으로 무뎌진 부리를 깨고 부수는 것. 그게 감사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낡은 깃털을 다 뽑아버리고 새로운 깃털을 내고 무거운 부리를 깨부수고 새로운 부리가 나고 그럴 때 독수리가 창공을 힘있게 날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원망과 불평과 한숨과 탄식이라는 무거운 날개들을 뽑아버리고 부리를 깨버리고 감사로 새로운 날개와 부리를 어둠으로 비상하는 독수리같이 비상하는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독수리가 비상하는데요.
그냥 큰 날개로만 하늘을 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 독수리가 창궁을 그 속도로 그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뜨거운 기류, 상승 기류를 잘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감사는 그 상승 기류를 타기 위해 날개를 뻗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날개를 펴십시오. 성령의 상승 기류를 타고 하늘을 나르는 인생의 항해를 멈춤없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항해에 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쁨의 50일 여정은 어떻게 말하면 감사를 찾아서 아령을 들듯이 헬스를 하듯이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 50일은 성령을 기다리고 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승천하실 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기다리라. 아버지의 영을,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게 이 50일 동안 우리도 기도했으면 좋겠어. 감사로 훈련하고 근육을 키울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의 그 기류를 타고 돛을 펼치고 날개를 펼치며 비상하고 건강한 항해를 해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지난 한 주간 과제를 드린 것처럼 이번 한 주도 과제를 드리려고 해요. 50일 여정 진행할. 지난 과제가 뭐였죠? 한 주간?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쁜 날입니다. 잘하셨죠? 한 번 더 전후 좌우 앞뒤로 기쁜 날입니다. 네. 이제 이번 주에는 뭐 하시는가 하면 은혜의 꽃 헤아리기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매일 밤마다 이제 하루 일상을 마치고 주무실 때 그냥 주무시지 말고 다윗이 5가지 은혜를 이야기한 것처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5가지 감사한 은혜를 기록하는 습관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가지 어떻게 찾지? 다윗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5가지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를 매일마다 써보는 거예요. 5가지. 그리고 용기를 내셔서 의무는 아닌데 우리 카톡방에다가 5가지를 기록해 주세요. 5가지를 꼭 채우실 필요는 없지만 네, 그렇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근육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말씀드렸지. 훈련이 돼요. 자꾸 고백하고 찾아보게 돼야 돼요. 2번째요. 나의 영혼에게 선포하는 것. 다윗이 어떻게 했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혹시 살아가다가 낙심되고 낙담될 때가 생길 수 있어요. 인생이요. 그때마다 내 감정이 가는 대로 내두지 마세요. 그때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왜 낙심하고 하나님의 은택을 결코 잊지 말고 그분을 송축하라. 좀 길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낙심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감정이 이렇게
주저앉을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이렇게 외치면 한 문장을 또 기억하셨다가 낙심될 때마다 그렇게 선포하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게 근육이 되고 습관이 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자세가 바뀔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처럼 참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태풍이 불기도 하고 소낙비가 아니라 끝날 것 같지 않은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눈앞이 가려 암담할 정도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걷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기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왜죠? 우리에게는 부활의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힘겹게 살아간 우리의 인생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고 모른 체 하시는 분도 아니고 야구장의 관중처럼 안타를 치지 못하는 선수에게 너 그것도 못 치냐? 스트라이크 존에 공을 던지지 못하는 투수에게 그것도 못 던져? 라고 하는 관중이 아니세요. 누구보다 힘들어하는 이들을 공감하시는 분이다. 그 고통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진짜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십니다. 다윗이 한 나라 왕으로 참 위대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은 결코 평탄치 않았습니다. 왕으로 안수받았다는 이유로 사울에게 공격을 당하고 죽을 뻔한 위기를 몇 번이나 넘기잖아요. 수적처럼 여겼던 신하에게 배신을 당하잖아요. 아들에게까지 쫓기는 위기를 맞잖아요. 정말 죽는 것이 나은 것 같다고 그랬던 만큼 어려운 인생을 산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고백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 자기 인생의 주권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자기 인생에 찾아오셔서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외할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인생 가운데 바라크 복을 내리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기쁨 감사를 잊어먹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용서의 은혜가 있습니다. 숙련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만족의 은혜가 있습니다.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감사의 근육을 키우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시는데 주님 힘겹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옵소서. 진정한 변화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을 힘입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죽일 것 같았던 고난의 들판이
우리 가운데 부활의 기쁨과 감사와 능력이 회복되므로 하나님의 은택이 가득한 전시장이 되게, 그런 변화가 있게 우리의 시선을 바꾸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고 우리의 영혼의 영적인 리뉴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 때문에 낭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시선을 바꾸셔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힘을 던지고 독수리같이 하늘을 날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항해해 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이들은 우리의 감사를 빼앗으려 하고 기쁨을 잃어버린 삶을 살도록 묶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도전적인 세상 속에서 주의 종들은 믿음으로 자유하고 은혜 가운데 있으므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감사라는 동력으로 성령의 바람 가운데 비상하고 믿음의 항해를 해나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 건강을 이렇게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사랑하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분이신 문명철 장로님의 칠순을 감사하는데 식사의 그때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단했던 손마디마디 가족을 향한 사랑이 서려있고 삶의 무게를 이겨낸 거룩한 훈장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화이팅!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여기. 우리. 자, 이래도 와. 맞아.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